네, 우리 오늘 또 제 창공부를 또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기도하고 창공부 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창공부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고 또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각자 환경과 상황이 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상공부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3주차에 이 단원 함께 여행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사역자란 누구인가? 왜 사역자란이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가치 이것을 정리한 게 있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자리이고요. 또 우리 각자 물론 성장과 성숙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서 또 가급적이면 아비와 같은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을 다른 말로 사역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가치라는 것이죠. 예,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해야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살까? 어떻게 해야 더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까? 또 어떻게 해야 뭐 관계를 더 잘 유지하면서 살까? 이러면서 다양한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을,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세상에 좀 타락된, 그 죄된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사역자란 누군가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성직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성직자. 예, 그런데 사실 성직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거룩할 성자에 예, 직업의 직자잖아요. 예, 업무 직. 그래서 사실 성직하면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인데 솔직히 뭐 보통 우리 세상에서 성직자 하면 목사님, 뭐 신부님, 뭐 이러한 종교의 역할을 종교 기관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성직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성직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가정에 뭐 주부로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또 학교의 학생으로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가정의 또 하나의 멤버로서 또 우리 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자리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가장 합당한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물론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그러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이 창조된 우리 인간이 타락이 되었다. 그죠? 근데 이 타락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그러니까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건져 주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해 주신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예.
그리고 뭐 맨 마지막은 이제 결국은 주님 품에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주어진 자리에서 회복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직장,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직장, 뭐 결혼, 뭐 돈, 다양한 어떤 그 가치, 다양한 어떤 주제로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타락이 됐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직장이라고 할까요? 직장이라고 하면 뭡니까? 그냥 타락된 그런 관념으로 직장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직장은 돈 벌어주는 곳이다. 그래서 돈 벌어주는 곳. 그렇죠. 어떤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자리로 우리는 그래서 이런 그 개념을 회복시켜 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삶에 대하여 그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또 우리 뭐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 예. 우리 결혼하신 분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정열 자매님, 예.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뭐 드시고 계셔가지고 좀. 저요? 저기 네네네. 목적이요? 네. 저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게 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네네. 박수. 박수 해줘야 돼 이거. 예, 회복된 그런 가치관이죠. 회복된 결혼에 대한. 우리 권지현 자매도 우리 옆에 남편이 계신 것 같은데, 그죠? 네. 예, 결혼의 목적. 예. 결혼의 목적? 저도 결혼이 나와서 뭐 굳이 정리 언니와 동일합니다. 네네. 박수. 예, 맞아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거. 그죠? 이게 회복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사람들이 뭐죠? 결혼을 통해서 신분 상승 혹은 뭐 안정적인 생활.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어떤 필요한 영역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예, 결혼이라고 하는 영역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예,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의 본래 그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학생들이라면 공부 타락된 공부의 모습이 무엇일까? 근데 원래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공부의 개념이 또 무엇일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타락된 모습의 그 돈에 대한 개념, 가치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진 그 가치를 또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성직, 사역자는 모두가 이 성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사역자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는 왜 보내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원. 오늘도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말씀 속에서 보니까 모세를 보내셨을 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예, 그 역할을 우리 모세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우리의 사역자라고 하는 가치를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소원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우리 성민영재 혹시 성경책 있으세요? 예, 성경책 찾아주시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찾아주시고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 기찬 형제가 한번 찾아주세요. 에베소 4장 13절 기찬 형제가 한번 찾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민 형제 혹시 베드로후서
3장 9절. 지금 교재 열어 있죠? 베드로서 3장 9절 그거 보고 있죠? 예, 교재. 예. 베드로서 3장 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 기찬 형제가 읽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성민 형제분들 읽어 줄게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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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소원이 나왔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죠?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이것은 우리 기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죠? 이게 자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한 경지. 이것은 어디가 보여줘요? 교회가 보여줘요. 교회가 보여주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다른 말로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제자를 세우는 것. 네, 교회를 세우는 것,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모습이죠.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그 말씀을 또 채팅창에 이렇게 올려주셔서 센스 있게 올려주셔서 너무 센스가 있으세요. 누구신지.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센스가 짱이십니다. 네, 그래요. 결국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소원 두 가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이 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라는 것이 동의가 되어야 된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 삶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목장을 세워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목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목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목장 안에서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맡아야 될, 또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릭 워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아주 베스트셀러였죠. 예전에 아주 베스트셀러였는데, 이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5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이런 사역자로서의 삶의 중요한 가치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예배, 충성된 모습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정말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 예배는 다른 의미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호는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이것은 하나님과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라면, 교제는 무엇이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예전에는 이웃이 나의 유익을 충족시켜주는 존재로서 이웃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섬기는 자로 여기고요. 그가 정말 성공하기를, 잘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우리의 가치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관계 회복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가로 여러분들이 있는데 성경적인 권위의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권위의 회복.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진정으로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이웃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네 번째 날, 이번 주에 네 번째 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세상의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환경 보호 같은 것도 환경 보호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때 환경 보호가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관계들을 회복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여기서 좀 멈추고요. 예, 이따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좀 빠르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또 목적이 이끄는 삶 세 개 남았는데요. 그것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한 10분 정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쉬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또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교재 지금 같이 보고 있죠? 교재 보고 있죠? 교재에 보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제라고 그랬어요. 교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뭐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이게 참 계명. 중요한 계명의 핵심이잖아요. 두 가지가. 네. 이 성경적인 관계의 회복,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권위의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권위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주변에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관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미워하거나 내가 주인이 돼서 그를 판단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권위를 회복하는 것, 성경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역자는 바로 이 예배와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의 모습을 계속 훈련해 갈 뿐만 아니라 또 세 번째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1주차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청년이 바로 이 젊은이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삶 공부를 하는 것도 어쩌면 이 젊은이의 모습에서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자꾸 자라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이 훈련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산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도 우리가 때로는 그냥 이 관계가 피곤하게 느껴지고 어느 때는 내가 왜 목장을 가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더 굳건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장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훈련의 장, 목장 모임도 바로 그런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 혹시 귀찮다고 이 목장에 빠지거나 또 바쁘다고 목장에 빠지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그러한 훈련의 장을 조금 무시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요, 섬김이라 훈련, 그, 가로, 이 섬김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자꾸 어떻게 돼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내가 섬길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목장 안에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그냥 내가 그냥 목장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냥 잘하는 것으로 여겼지만 조금씩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다 보면 조금씩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만 잘 이렇게 그냥 내 신앙만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목장의 목원들을 더 신경을 쓰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들을 어떻게 섬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소원을 가지고 또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물론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희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길러가시는, 훈련시켜 가셔서 진정 사역자로서의 삶을, 그 가치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또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이 5가지, 그래서 예배, 교제, 훈련, 섬김, 전도, 예, 이렇게 5가지가 정말 우리가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보여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삶에서 이 5가지 예배, 교제, 또 훈련, 섬김, 전도, 이것을 우리가 사역자로서 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또 아주 가장 중요한 또 만남 중에 하나가 어떤 만남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배우자와의 만남이 또 가장 또 중요한 만남일 수 있죠. 그죠? 저처럼 배우자를 잘 만나서 이렇게 또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또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고요. 그죠? 제가 만약에 저를 시달리게 만드는 그러한 악처를 만났다면, 물론 그것도 훈련이었겠지만 네, 사역이 참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자의 만남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3가지 만남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또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 2번째, 2번 소명을 향하여,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우리가 콜링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조금씩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견해 가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넓은 영역 속에서 우리는 사역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명이라면, 네? 사명이라면, 소명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나는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있죠. 목사도 어떤 면에서는 좀 넓은 영역이지만, 조금씩 예를 들자면 지금은 제가 뭐 잘하고는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이 주변의 아이들을 또 만나고 또 이웃들을 만날 수 있는 장으로서 도서관 관장이라고 하는 또 소명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죠?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소명을 조금씩 더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도 마찬가지죠. 직업도.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또 소명이기도 하지만 거기 안에서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새로운 영역들을 보게 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또 더 구체화되어지는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직장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자리에서 어떤 또 목자와 같은 역할, 또 예비 목자와 같은 역할, 이런 자리를 좀 맡겨주셨다면 또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소명이라고 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성경에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모세의 케이스, 여러분 9페이지에 가면 모세의 케이스도 그렇죠.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지만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죠? 공주의 아들로서 아주 대단한 그런 존재로, 썸바디로서 대단한 사람으로서 살았죠. 근데 그 다음에 나머지 40년, 80세까지, 40세부터 80세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광야에서 양을 치는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서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명을,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이 모세가 120세까지,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간 또 그가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사람, 그래서 anybody라고 하는 표현 쓰더라고요. anybody. 그래서 무엇이든지 가능한 사람. 그래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이 모세의 경우에는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또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요, 이 모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그 소명을 받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단 말이죠. 40년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40년은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정말 깊은 자기의 이제 신약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고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여전히 자기 애의 도취에 있어서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따라서 그 사명을 또 이루어가는 자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 40년의 기다림이 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80세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하여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도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경우가 AD 32년경이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죠? 바울은 저기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바울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핍박을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때 이름은 사울이 더 보편적으로 쓰이던 이름이었는데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나를 핍박한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동일시 여기시죠. 어쨌든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참 아무런 조건이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러한 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14장 이렇게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바나바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죠.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가 AD 47년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15년 동안 훈련의 기간, 구체적인 소명을 받기까지 15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이 바울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을 때 이 기다리게 하시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는 기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그런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게 그때그때마다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그냥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렇게 괜히 막 이렇게 좀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을 더 신경을 쓰는 거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갑니다라고 이 디렉션
디렉션, 이 방향이 참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방향, 이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그 소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늘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사역자의 삶이란 우리가 첫 번째 가치관, 제1의 가치관이 뭐였냐면 사역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 첫 번째, 제1의 가치관이었잖아요. 사역자가 되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1의 가치관이었다면 두 번째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소명을 발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명을 발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제2의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방향,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해가 됐죠.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고, 그죠? 이 사역자로서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 사역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교제 속에서 더 친밀한 그 회복이 있고, 그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또 섬김과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명을 더 구체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발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역자의 삶의 제2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사역자로서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 이것은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좀 더 넓은 영역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방향을 따라서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그럼 어디에서 이 사명을 이룰 것인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명을 이룰 것인가, 이것이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따라 저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다 지금 있어요. 소명. 지금 일단 직장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 소명이죠. 그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좀 개념 정리가 좀 되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화가 되어져요. 우리가 사역자로서 살다 보면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더 구체적인 소명의 자리를 발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 소명은 그래서 한 가지만 주시지 않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목사로서 또 도서관 관장으로서, 예, 그리고 또 뭐 여기 있었더니 또 저는 중앙대 또 기도학생의 또 지도위원으로서, 예, 어떤 그 소명의 자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세워 주시거든요. 또 가정에서는 또 가장으로서의 또 소명이 있는 것이죠. 그죠? 가장으로서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떡합니까? 가장의 또 권위로서, 예, 그 가족들이 또 이제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또 마련을 해주는 역할들,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또 제게 주신 그러한 또 소명인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수요일에도 우리 가족들 다들 뭐 피곤하고 바쁘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모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좀 다 바쁜 중에 이렇게 모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이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렇게 나누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더 그 안에서 회복이 있고 또 은혜가 있는 것을 또 발견하고 또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 주어진 역할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소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요. 그 역할들을 또 잘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 마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교재로 잠깐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조금, 좀 이렇게 졸려서 힘들었다, 뭐, 몸이 피곤해서 힘들었다. 뭔 내용인지 이렇게 파악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45페이지 한번 볼까요? 45페이지. 이 교재, 요 교재예요. 예. 교과서 4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새 영역이 나오죠. 새 영역. 하늘, 그다음에 전쟁터, 예, 그리고 이 땅. 이렇게 새 영역이 나오죠. 이 새 영역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면, 잘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것이 없는 곳이 하늘이에요. 근데 이 전쟁터는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전쟁 속에 늘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저와 여러분들이 발붙여 살고 있는 이 땅이죠. 이 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늘, 전쟁터, 이 땅, 이것에 대한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잘 인식을 하고요.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혹시 그 6.25 때 참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여러분 교재에 보면 그러니까 이거 제가 교과서라고 할게요. 이 교과서라고 말할 거고 교재라고 하면 제가 보내드린 파일 그것을 교재라고 할게요. 예, 교재에 보면 보내드린 파일에 보면 9페이지부터 하나님 나라 하면서 구약에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약에 대한 개관을 좀 다루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2주차에 있는 그 내용들이 2주차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약 개관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요거 제가 좀 오늘 좀 시간이 요거를 나누는 것보다 교재를 나누는 것보다 이 교과서를 좀 잠깐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 교과서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면서 조금 궁금했던 거, 좀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거나 아니면 좀 요 부분은 좀 우리 같이 좀 더 이렇게 나누고 싶다. 이렇게 하는 영역이 혹시 있었나요? 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늘 그리고 전쟁터 이 땅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영적인 악한 세계의 그런 영향을 사탄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의 결과는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영향 아래 이 주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아직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이 되어지는 그때까지는 이 악한 영의 이 악한 세력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길 거예요. 지금은 넘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지금은 패배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이길 것입니다. 믿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낙심이 되어가지고 성경 하나도 안 읽고 사 공부도 하다 말고 이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또 결국 승리케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아까 우리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정렬 자매도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기도 했지만 예전에 신앙생활 했었다고요? 동생이? 네. 네, 다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네. 신앙생활 잘하는 여자 만나는 거를 기도 제목으로 내고 있어요. 지금 나이 몇 살이에요? 29인데요. 29. 네. 네. 주변에 좀 한번 잘 찾아봅시다, 우리. 이 유중이. 네네. 유중이? 네. 제 동생은 남동생입니다. 남동생이요, 남동생. 우리 자매가 네. 필요해요, 자매가. 예. 그래요. 네, 우리 기도해 봅시다. 어쨌든, 뭐 그런 방식으로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결국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은 그냥 가만히 있는 곳이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곳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고지를 탈환한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냥 전사를 하는 그런 전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결국 우리는 알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약속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툴, 도구, 이것이 뭐죠? 기도예요. 기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기도라고 하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 핫라인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서 나아가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53페이지 교과서 53페이지에 보면 이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 조금 요즘 여러분들이 약간 좀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여러분들 신학을 공부하신 분은 없지만 또 성경적인 어떤 그 해석을 하는 것에 좀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은 좀 갸웃거리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뭐냐면 밑에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53페이지요. 53페이지 3일차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 전쟁터가 언제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 힌트는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전쟁터는 하늘의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근거 구절로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이게 좀 잘못된 근거 구절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생 때 보면 예수전도단에서 이렇게 공연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루시퍼가 나와가지고 이 루시퍼가 이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타락시키고 뭐 이런 어떤 그 공연들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루시퍼가 그 천사 루시퍼가 그 타락한 천사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사야서 지금 여기서 근거 구절로 나오고 있는 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은 이때 당시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괴롭히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산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하던 내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로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벨론, 너가 그렇게 교만하더니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 루시퍼라는 단어예요. 라틴어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가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또 이렇게 의미 있는 단어로 이렇게 쓰이게 돼요. 마치 이런 뱀이 구약의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봤을 때는 사탄을 의미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또 뱀처럼 지혜롭고 예, 이런 표현을 또 쓰잖아요. 예? 비둘기같이 순전하기를. 이런 표현을 쓰실 때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뱀을 좀 더 긍정적인 영역에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이 계명성, 이 새벽별 요것을 계명성이라고 하고요. 이게 계명성은 한자어고 새벽별은 우리 한글이에요. 예, 같은 단어예요. 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계명성으로 표현했어요. 새벽별로. 아까 이사야서 14장에서는 이 새벽별을 바벨론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이 새벽별을 또 예수님으로 표현해요.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인데요.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그래서 빛나는 샛별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단어로 쓰이거든요. 예, 이 새벽별이 라틴어로 루시퍼예요. 루시퍼.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찬송가 88장에 보면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건 이 새벽별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새벽별이 바로 라틴어로 루시퍼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그래서 근거 구절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54페이지 유다서 1장 6절이 사실은 더 정확한 근거 구절이에요. 보이시나요? 54페이지 중간에 보면 파란색으로 내가 라고 말하는 것이 언제나 악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사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교만이 가득한 내가라는 말은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했을 때 사용한 말입니다. 물론 바벨론도 내가라고 하는 이 사탄의 어떤 그 은유적인 그런 나라로 볼 수 있죠. 그죠? 이 말은 뭐 특별히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만과 권위에 대한 반역은 악의 상징이며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다서 1장 6절, 그다음 베드로서 2장 4절에 언급된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 그러니까 자기 영역을 떠난, 자기 자리를 떠난 거. 이게 뭐예요? 악한 세력들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종을 드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게 바로 악한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 이것이 뭐 루시퍼라고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으나 천사들 무리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천사들이 바로 이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태초 이전부터 그 역할을 이들이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서 2장 4절에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천사들이 바로 악한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 악한 세력의 영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좋냐면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우리 새로운 생명의 상 공부하신 분들 외웠죠? 이사야서 59장 2절.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휘발성으로 이렇게 날아갔는데 혹시 가장 생명의 삶을 최근에 했던 정인자매와 기찬형제는 혹시 아직도 외우고 있나요? 시험에도 봤는데.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기억나시죠? 예. 여기서 말하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기서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하나님은 한 몸이었어요. 한 몸. 그죠? 그런데 이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죠.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관계적인 개념.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깨뜨린 것, 이것이 악한 영들의 계략이었고요. 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결과였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이 악한 사탄인데요. 이 악한 사탄의 정체가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 이 죄가 뭐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이, 이 벌어진 이 사이를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이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사이를 가까이 또 좁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예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가지 우리 릭 워렌이 얘기했던 거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예배, 교제, 훈련, 섬김, 전도. 섬김, 전도. 예.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이러한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았다. 또 그래서 이 예배와 또 교제와 그리고 훈련과 섬김과 전도의 삶 계속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면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승리를 맛볼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 소명, 구체적인 삶의 소명을 더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친밀하게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55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이 있죠? 두 번째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예, 요거를 우리 정인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두 번째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부터. 예, 제가 그만할 때 어딨어요? 55페이지. 네. 교과서 55페이지. 54페이지야, 정인아. 54페이지예요? 네네. 저희 책으로는 54페이지 맨 아래 마지막 단.
네. 두 번째 것이 맞습니다. 물론 영적 전쟁을 하는, 여기 읽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물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당신의 목표지만 전투에 진다고 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을 때 그분은 사탄이 당신에게 하는 공격을 받으셨고 당신을 위해 정복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천사가 당신이 가는 길을 섬깁니다. 기뻐하십시오. 천국의 시민으로 태어났기에 당신은 시민권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영적 전쟁에서 졌을 때 나는 글렀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 구원이 정말 나한테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혹시 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이 신분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라이프 네이버는 그 바로 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내가 제 세 아들에게 아들이 3명이 있었나 봐요.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낳았잖아요. 그죠? 그들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언제나 나의 아들이고 그 무엇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듯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예.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너무 안정감을 가지고 막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이미 이 신분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그 복을 더 충만히 누리자.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 페이지하고 저의 페이지가 조금 다르네요. 제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좀 가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일차에 보면 이 땅과 하늘 여기에서는 뭐 우리는 여기 내용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라는 얘기 우리가 대리 통치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물론 영원 구원을 위하여 사람들을 섬기고 애써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 뭐예요? 환경 보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영역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자 이런 내용이고요. 마지막 5일차의 세관검사 있죠. 여러분 혹시 뭐 요즘 여행을 갈 일이 없지만 해외여행 갈 일이 없지만 해외여행 가면서 여러분 그 검사 그 통과하면서 그 물건 뺏겼던 경험이 있었던 분? 네. 없어요? 없어요? 예, 우리 정인자매 뭐 뺏겼어요? 예, 음소거 해제하고. 음소거 해제. 음소거, 예. 저 선크림 큰 거 뺏긴 적 있어요. 선크림 큰 거. 네. 그렇죠. 용량 너무 커서. 네, 그렇죠. 네, 뺏기죠. 예, 용량 그렇지 안 챙기면 뺏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잘해야죠. 짐 쌀 때부터. 그죠? 예. 뭐,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엄청나게 큰 거, 이렇게 뺏겼다는 얘기 들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통관 그 세관 검사하면서, 뭐 뺏겼다. 이런 얘기 들은 거 있어요? 소세지 뺏길 뻔했어요. 소세지. 폭탄인 줄 알고. 예, 소세지가 폭탄처럼 생겨가지고. 네,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죠? 아주 귀중한 소세지를 그렇게 뺏길 뻔했죠. 일용할 양식인데. 그래요. 우리는
비행기를 탈 때도 짐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죠? 비행기에 탈 수 있는 것과 또 소용이 없는 것. 애초에 짐을 쌀 때부터 갖고 갈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텐데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 전혀 쓸모가 없고 오히려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질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정말 애써서 수고롭게 살아갈 텐데 그 수고로운 삶이 절대로 이렇게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남길 것들을 남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떤 분이 제안을 좀 해주셨는데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기 매 주마다 이런 이렇게 연습 복습 문제, 복습 질문이 있어요. 복습 질문이 있는데 복습 질문은 그동안 제가 이렇게 확인을 안 했는데 토요일은 복습 질문을 여러분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그 카톡방에 올려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복습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질문 남편이랑 너무- 계속 얘기하지만 네네. 그래서 할 수 네. 있는 것만 하세요. 네, 그래야 이제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미팅의 메타인지가 저자를 찾아가고 싶어요. 오빠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요. 아이고 참 그래요. 예, 우리가 또 그렇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제가 물론 이렇게 답지를 보내드리긴 할 거예요. 예, 해주시고요. 너무너무 다들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삶 공부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에 가까이 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한 전쟁터와 같은 곳이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고 승리자가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